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물은 놓일 자리, 제 자리가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놓여져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위치, 오늘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서 164번, 오늘 이 성경 자기가 쓴 편지에서 164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주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은총을 입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먼저 오늘 본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바울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어려울 때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헌금을 받아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는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복잡했고 여러 가지 속상했던 마음들,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편치 못하고 기쁨은커녕 오히려 마음에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기뻐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불편한 그런 자리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바울이 누리는 기쁨, 가지는 기쁨은 환경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찾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몹시 몸이 정말 난치병에서 불치병에서 이런 은혜를 입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기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이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이거는 완전 파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건 슬픔입니다. 실패는 고통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쁨은 이 이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얻어진 기쁨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살 일보다는 죽을 일이 많고,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게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느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그러면 내려놓아야죠. 예수 믿는 것 접어야죠. 세상은 거센 바람과 풍파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고통과 요동함이 멈추지 않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자리 이탈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자리 이탈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있을 자리는 나무그늘 숲속이 아니에요.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기쁨과 평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오늘도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교회 이렇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왜 슬픔만 있느냐? 이 이유를 알려고 하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못 박히면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뭘 믿고 사는 거, 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는 말,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느냐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을 못 느끼느냐 이게. 주 안에 있어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성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욕하는 습관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남을 미워하는 습관이 살아있고,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교회 다녀도, 주 안에 있어도 주 안에서 느끼고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면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타락한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교회 다녀도 성질이 있어요. 못된 인간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그 못된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자꾸 마음에 편치를 못해.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기쁨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머무르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내 인간의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주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까? 왜 기도 생활합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이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친구와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내 인간의 성질을 못 이기잖아요. 내 마음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기도해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 자신을 이기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안 되는 거 많죠? 정말 이거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장사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다 제한된 그런 속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시공간에 살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수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은 자기가 선 자리, 감옥에서도 불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힘의 근원이, 바울의 그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힘의 근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돈, 권력, 건강, 젊음, 이런 걸 너무 과신하다가 하루아침에 퍽 쓰러지기도 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할 위험이 많습니다. 내 지혜나 내 힘이나 경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감옥에 있어도 도와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음식점도 없고 가게도 없는 빈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손이, 능력의 손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 바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문 때문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금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 못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악한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안에 못 박고, 주님 안에 십자가 못 박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이하에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칩니까? 이 찌는 듯한 삼복 찜통 더위에 너무 힘듭니까? 도저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 바울의 말한 대로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죄 가운데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내가 너무 힘든다고, 나의 가능성, 나의 방법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못된 습성을 깨뜨리고 쳐서 복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고 주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풍성한 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것 풍성히 채워주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는 말씀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떤 경로와 통로를 통해 오시느냐? 하나님의 복은 예수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축복의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있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이미 하나님 은혜로 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안에라고 하는 위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 주셨어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 주님 떠나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이미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도,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 밖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이 영적 훈련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못된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서 나의 삶을 예수 안에 고정시키는 정말 기쁨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의 삶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